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구주시며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여전히 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놀랍고도 경이로우신 분인지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또 원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을 한 짝을 이래가 물어 뜯어가지고 신발 한 짝을 뜯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신고 올라오는데 그 신발 한 짝이 뜯었는 그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제 또 이제 신발을 샀는데요. 이전의 신발보다 더 쿠션이 좋고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신발은 저보다 한 반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였는데 그 사이즈가 없어서 저에게 딱 맞는 신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맞는 신발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큰 사이즈의 신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맞는 신발밖에 없어서 그것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딱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또 우리 앞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각자의 그 부르심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서게 되겠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히브리 원력으로는 5784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자에는요 숫자 값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5000이라는 단어는요 5라는 숫자가 1000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라는 이 히브리어 숫자는요 헤이라는 그런 숫자 값을 사용합니다. 이 헤이라는 이 숫자는요 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단어, 그리고 히네라는 보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라.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A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교수님 무서우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 너무나 감회가 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출생하고 더 많은 추수가 이제 구원의 날로 올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그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열방의 추수가 올해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700의 700이라는 숫자는요 400타우와 300쉰이 합쳐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00이라는 타우는 인침이에요. 그리고 300은 쉰, 이름, 그리고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마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남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을 택하여 부르고 세우는 해.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 그들을 열방에 그리고 지역에 그리고 각자의 학교의 영역에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인침받은 자, 남은 자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84의 숫자 80은요 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부터 앞으로 2029년도 이 10년 동안의 이 시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두고 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그 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 입술뿐만 아니라 생각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요. 제가 어제도 너무나 놀랐는데 딸기를 생각했는데 딸기가 들어왔어요. 야, 이게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니 이 생각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즉시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재앙 속에서도 그 재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그 재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1월 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이키나와 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500차례나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눈 있는 자는 보고 알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심판에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다. 이 땅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그런 증표, 표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시즌 가운데로 갔으니 첫 1월 1일 새해에 일본의 지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영향으로 동해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일과 쓰나미로 경고 상태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만 재앙과 또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쓰나미의 그런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일본인가? 한국이 일본을 식민지 나라라서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일본에는 1억 2천 개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죠. 너무나 많은 신이 그 땅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예.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었듯이 애굽의 백성들. 그러나 고센 땅에 거주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의 법칙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는요, 달렛입니다. 이 달렛은요, 문을 가리켜요. 이 올해는요, 여러분이 이 2024년 1월부터는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준다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날들에 대해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 그리고 시편 78편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창에 명령하시니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궁창이 열려버리고, 궁창이 열려버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 하늘의 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온갖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3장 7절에 열린 문이 있죠.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내 앞에
닫힌 문이 이제 열린 문이 되도록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홍해를 보여주셨죠. 홍해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친히 싸우셔서 자동문, 내 원리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사건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먼저 발을 디뎌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반자동문. 여러분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반자동문이 많죠. 어떤 문은 그냥 앞에만 가는데 열렸는데 어떤 문은 손을 터치해야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자동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과 시즌마다 앞에 열린 문을 둡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편찮게 할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세빗장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논문도 쳐서 부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 원리,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비밀이 바로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5784년, 그죠? 올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문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 영적, 육적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의 장막틀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길게 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네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장막터를 넓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휘장을 아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곳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려면은 우리의 그 예배가 이제는 성소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진입하는 예배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며 그분과의 하나됨이며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쉐카이나의 그 영광을 보는 데까지 우리는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휘장을 길게 하고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가는 자들이고 그 휘장을 이미 찢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예배의 비밀을 볼 것이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자기 문제만 해결되고 인생이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며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필리핀 아노나스 교회에서 우리 귀한 보석이 왔죠. 애플과 베베가 왔죠. 예. 왔는데 우리가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계속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그 권세들을 제압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천국 열쇠로 그들을
이끄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8월에는 또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가서 함께 24시간 또 예배하며 또한 그 기도의 집에서 함께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말씀이 예스가 되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늘 문이 열리면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받을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유업을 취하는 자, 그 유업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이미 그것을 보는 자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뭡니까? 침투해서 들어가는 자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취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능을 맛보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예.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성령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그 임재의 맛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맛보야만 합니다. 그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맛본다면 여러분은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더 청년들이 많이 와요. 왜? 어둠이 다음 세대를 잡아라. 다음 세대를 잡을 때 이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는 끝이 난다. 유럽과 미국도 넘어갔고 이제 한국이 타켓이다. 왜? AI, 예, 챗봇, GPT 뭐 이런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잡아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를 지키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성령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좁은 공간에 120, 30명씩 그분 말씀으로는 밀어 넣어가지고 그때는 악기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도사님이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 그러면서 찬양 계속 부르면서 찬양을 그토록 불러대는, 그러면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여기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장소에서 못 나간다. 예.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시켰대요. 제가 그때 정말 도전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 수련회 가서 교사들, 예, 한 20명 좀 넘는 교사들 에어 사십시오. 특별히 뒤에 앉은 친구들, 예, 진치십시오. 못 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어 샀어요. 에어 사고는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맛볼 때까지 기도 인도하고 교사들을 에어 샀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의 사람이 되면은 육으로 생활하다가 육으로 마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야지만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의 킹덤을 풀어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사실을 처절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3번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였어요. 왜 3번이나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어야만 할까요?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들이 거대하게 서서 그들의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방탕한 문화죠.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죠. 어떤 문화입니까? 음란 문화죠. 요즘 다음 세대들이 음란 때문에 다 넘어가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동성애 영에 시달려서 끌려가는 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요 모임에서는 제가 한 번씩 말씀해 드리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님들은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3학년 4학년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벌써 그런데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예배의 문화가 그 가정에, 예배의 그런 문화가 그 공동체에 풀어져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번이나 이 모세는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왜요? 이 설교했던 연대는요 출애굽 제40년대였어요. BC 1407년. 벌써 출애굽 1세 때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두고 설교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그런 신세대를 향하여서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을 한 번 더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보면은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건진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건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다가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한 그 세대들은 바로 우리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종체질, 모든 육의 체질을 꺾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탈광야예요. 그것이 성화의 작업입니다. 이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안의 적을 해결해야지만이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적과 싸움하다가 내 안의 내면의 적이 나를 역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멸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입 가나안, 왜 가나안을 주십니까?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적 권능을 이 땅에 행해야 한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쉐마 이스라엘,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 영의 체질로 가는 그러한 삶을 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혼 육으로 만든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 기능과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이시죠. 우리도 영혼 육이 다 기능과 역할이 다 달라요.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의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혼은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육은 뭡니까?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신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은 자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죠. 이것이 인간의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을 많이 쓰고 육의 생각, 육의 언어 또한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겠죠. 세상과 버타며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또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어찌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해야 한다 하는데 그 복종이 되지 않는 그런 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며 내 영이 반응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요, 영과 육의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이 육으로 기울면은요, 육에 따라가게 되고 이 혼이 영에 기울면은요,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혼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죽어간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적인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그러한 자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육적 소욕들을 그 영에 굴복시킬 수 있는 영의 체질로 올 한 해는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앞에 열린 문 그리고 더 넓은 장막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을 정결케 하라. 이것은요, 우리 신명기 1장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우리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죠. 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의 첫 접경지, 첫 갈림길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내산이 그들의 머물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강력한 그런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죠.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러 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61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3장에 너의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요, 단 그 사레가 죽은 그런 무덤 막델라 굴 한 켠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많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200만 대군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서 그들이 취할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사와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서 이제 모세에게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네스 바다에서 우리가 그 정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61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땅에 어떤 성읍이 있고 어떤 성곽이 있고 어떤 자손들이 사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에 자손은 아낙 자손이 산다, 그리고 그 성곽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그 성읍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할 이유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의 본래의 온전한 뜻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봐라, 그 땅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육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진짜인지, 그 약속이 우리가 정말 이 취할 만한 약속인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저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제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들어갈 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교회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 동기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그쪽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냥 말씀을 그대로 취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기가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왔느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부정적인 그 소리에 제가 반응할까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육의 눈이 열리면요, 육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냥 취하고 올라가라였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God has given you the land입니다. has given,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약속이 지금도 완료되었다. 이미 완료되었다. 그래서 너는 볼 필요 없다. 능히 올라가서 취해라 라고 그렇게 현재 완료형을 쓰게 됩니다. 681년 전에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해, 매일의 선택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아담 앞에 두었어요. 이미 축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정말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우리가 의지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 의지를 no touch, 터치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어디에 굴복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혼을 정결케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혼이 거름망 없이 영에 굴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 혼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혼이 영과 육의 중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와 가나안의 딱 중간 지점,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을 지향할 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혼이 영을 지향할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셨습니다. 이미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미 장막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 보낸 모세도, 제가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았다면, 아니다, 그냥 기다려라, 우리가 준비하자,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세도 백성들의 그 얘기를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주시길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는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 영혼들이 올 텐데 온전히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두터운 망토를 턱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데 두터운 망토인데, 금빛 망토인데, 그러나 하나도 그 망토가 무겁지 않았대요. 제가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아, 망토가 무겁지만 무겁지 않다는 말은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되어지겠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27절에 장막 중에 원망하여, 28절에 낙심하게 하여. 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볼 때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이 그곳에 있는 200만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했나요? 낙심케 하여, 28절에 보면 낙심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원망의 말은 부정적인 영적인 전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은 영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어떤 전이요? 낙심케 되어지는. 세상의 뉴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합니까? 금융이 힘들어진다, 경제가 힘들어진다, 계속 낙심케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낙심의 영이 아닌 우리는 희망의 영을 가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더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했죠. 예. 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보다 환경이 더 커 보였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근원을 들어가 보니 거절감이 있었어요. 이 거절감을 들어가 보니 부모에게서 방치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부모들이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이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벌어 너가 해야 해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게 되면은 내 혼이 강해지고 내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도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방식, 나의 삶의 스타일대로, 내 생각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죠. 종으로, 노예로, 육적 체질로 육만 채우다가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로 결국 원망하게 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품어낼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문이 되셨듯이 우리의 입술의 문도요, 천국을 풀어내느냐 지옥을 풀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실제화되는 것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요즘 양자 원리의 역학이라고 요즘 많이 이렇게 뜨잖아요. 분자가,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전자가 되고, 전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소립자가 된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이 소립자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생각과 말로 물질이 구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과학이지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이루리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하는 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의 눈을 이제 감을 때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의 눈으로 보라. 우리 31절,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오셨대요.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오셨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이제 영의 눈을 떠서 보도록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아는 것 같이 안고 온다. 그래서 영의 눈을 대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어요.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암송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광야에서 안고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의 눈이 더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물도 없었던 그러한 곳이지만 안고 오시되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우리에게도 앞으로 2024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해입니다. 가보지 않은 해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혼을 정결케, 우리의 영을 정결케, 우리의 육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영을 받으라. 그 말씀이 모든 환경보다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응답은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믿어질 때, 그게 더 실제화되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이 될 때까지 암송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체질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어두움에 잘 노출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자, 그 관계 가운데 고통받는 자, 그 앞이 풀어지지 않는 우울증, 공황장애, 고통받는 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역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이야기합니다. 구약, 신약, 약이죠. 물론 약속이지만 메디슨이기도 하죠.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영을 받아라. 두 번째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제 성령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더 깊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신 말씀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의 영에 사로잡힐 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의 체질이 될 때까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어린이 다음 세대들이 암송 발표회가 있죠. 예, 그것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여정의 지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분기점이 될 것이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기도의 영과 말씀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체질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